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저는 광주다육교회 김우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한 권 한 권의 책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도 참 즐겁지만 간 길을 걷는다고 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우리 삶을 조율하고 조율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하는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함께 한다고 하는 느낌은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룻기인데요. 룻기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한 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두 번째 산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책인데요. 꽤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니까요. 꽤 분량이 많은 책이죠. 그러나 인생의 두께를 이야기하기는 아마 이 정도도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 고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 허전함, 허망함은 그 가슴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만나는 산이 두 번째 산이라는 거죠. 의미 있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참된 진리를 내 안에 품고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깊이를 더 깊게 깨달은 자의 고백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이제 거의 50대 후반, 이제 내년이면 60이 되다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는 생각 조금 이를지 모르겠지만요. 가끔씩 하게 되거든요. 내가 잘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추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니고데모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신앙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의 질문과 고백,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담겨져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에요. 어쩜 두 번째 산, 다시 태어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깨달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성서와 함께 시작은 조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룻기를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쩜 룻기에서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안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하여서 자기 삶의 새로운 삶을 열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 룻기라 여겨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룻기는 어떤 책인가요? 성경에는 그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책이 두 권이 있죠. 룻기와 에스더서가 바로 두 책입니다. 룻기는 그 분량도 작아요. 넉 장밖에 되지 않아요. 페이지 수로 하면은요 2장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설교로 잘 이용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가 아마 룻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꼭 룻기가 설교되어지는 때는 있어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설교자들이 그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요. 1장 16절 가장 많이 애용되는 부분이죠. 룻이 나오미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당신의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이 몇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설교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본문이 가장 많이 애용될 때가 언제냐면요.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마무리를 지어요. 룻처럼 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 시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르바와 비교하면서 끝까지 지킨 룻처럼 그 효성을 다하는 지극한 그런 딸 며느리가 되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룻기가 그 정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지만 룻기 전체에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룻기에 대해서 조금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토막의 에피소드,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위치에 보면은요, 그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고 사무엘서가 시작되잖아요. 하지만 히브리 성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서에는 그 위치가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룻기는요,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하면은 메길로트, 오축, 그러니까 유대 종교 축제인 오순절에 읽혀지는 특정한 책 중에 하나고 그 위치는 그 잠언 다음에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룻기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샤보트라고 하는데요. 그 축일에 읽는 두루마리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입니다. 이 책 이름은 이 책의 주인공인 룻을 따서 룻기라 지어졌는데요. 읽어보신 분은 알지만 주인공은 룻이 아니에요. 등장은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슬픔을 당한 여인 나오미로 시작돼서 마지막에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는 나오미의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은 이 책의 이름을 나오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룻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마지막 마무리 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뻘 되어진 조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지방에 사는 유대인 부부의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뒤에 룻은 자신의 족속과 함께 모압에 남지 않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뒤에 전 남편의 부유한 친척인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가 잠언 다음에 위치한다는 말씀 드렸죠. 그 이유가 있어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룻기예요. 룻기 3장 11절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잠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보아스의 말을 빌어서 네가 바로 룻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다음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법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룻과 같은 여인이다. 어머니에게 효성 지극하게 하고 현모양처처럼 남편을 성실하게 섬길 줄 알며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또 어려운 자를 돌볼 줄 알면서 슬픔을 잘 승화시켜서 희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또 반면에 이런 현숙한 여인을 누가 그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하고 있죠. 그 대답은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물론 유대 신앙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다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표적인 부분으로 편견 없이 대하는 친절함이 있는 사람, 어려운 일을 대하는 배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숙한 여인, 아내로 맞이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룻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제도 하나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긴 설명을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은 후견인 제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뜻은 대속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빚,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 이게 고엘 제도예요. 후견인. 근데 당장 나오미가 와서 너무 어려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고엘 제도에 따라서 담당하기보다는 피해요. 나는 안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은 그런 상징이 있거든요. 신발을 벗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나는 당신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나서고 그러는데 그 엘리멜렉 집안의 것을 대속해야 될 친족 중에 자신의 손해가 날까봐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보아스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 룻과 결혼한다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그 가정 나오미까지도 책임지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내가 그의 후견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감당하는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온, 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그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되게 된 거죠. 두 아들을 키우기가 조금 버거웠겠죠. 그런데도 다시 귀향하는 것은 결정하지 않고 아이들이 큰 다음에 결혼을 시켜서 정착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혼인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바와 룻이 그 아내가 되었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10년쯤 됐을 때에 이 말론과 기온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세 남자 엘리멜렉, 말론, 기온이 죽고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런데 이 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겠죠. 남자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그 결정을 자기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오르바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도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모압에 남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룻은 한사코 저는 같이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는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에요. 거기서 조금은 넉넉하고 너그러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고 그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어려운 자를 돕는 친족을 돕는 법을 통해서 그 나오미와 룻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거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는 전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더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비극적인 어려움을 당했을까? 엘리멜렉 가족이, 나오미가. 남자가 셋이나 다 죽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심판은 누구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유대교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서 보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법도 해요. 왜냐하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전승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거예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 안에 종례혼, 그 가족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그 땅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땅은 떠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땅을 떠났다는 거죠. 엘리멜렉 가족이. 그것도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싫어하는 두 민족의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남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멜렉에 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아들까지도 다 죽은 것을 그 징벌로 본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고대 종교의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또 지배를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여기가 있어야만 된다. 고대 종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더 큰 문제는 요즘에도 각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지배나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점이 이런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 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에 했던 안 좋은 경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가 잘 안 맞았대요. 또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방향이나 목회자가 하는 부분이나 또 때로는 목회자가 거의 불법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생활도 어려워지고 마음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나려고 하면은 설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은 오늘과 같은 이 룻기의 이야기나 성서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 가지고 교회를 옮기면 벌을 받는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에게 대항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런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신학적인 해석도 아니고 성서가 가지고 있는 바른 정신도 아니고 또 신앙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고 권력 남용이죠. 내가 설교의 성서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사적으로 남용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자주 옮기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대항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것이지 이거를 종교적인 성서의 해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너무 무리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비극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고향 땅을 떠나서로 찾는다면은 두 번째 원인을 찾는 부분도 있어요. 이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이 있어요. 이걸 어김으로 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죠. 특별히 이방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인 까닭에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도식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죽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기 편하게 또는 이런 단선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하면은요. 말하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이 말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또 이민 간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말이 되나요? 아니죠. 약속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 중요해요. 또 신앙과 또 같은 종족 내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계승해 나가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다. 이것은 무리한 적용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깊게 성서를 보면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한 부분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남편의 존재는요. 남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인이라고도 말을 해요. 왜 주인이라고 하냐면요. 고엘제도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룻의 가정, 남편이 없는 나오미의 가정은 의식주가 모두가 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의식주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세우려고 한 것이고요.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그 고엘 제도를 담당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겠습니다.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왜 보아스일까?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너그러운 성품도 작용된 것은 분명하지만 성서를 조금 더 깊게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을 우리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요. 라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방 여인 라합.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다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또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투항하여 나도 당신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소라고 고백했던 라합.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방 여인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방 여인이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더 알게 되고 자기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성서적으로 하면은요, 룻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잘 선대해 주고 싶었고 그러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 사랑으로 이어가는 끈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룻기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첨언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룻기가 기록되어진 것은 대략 포로 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대 땅으로 귀환하고요. 유대 땅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 이 룻기가 기록이 되어졌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룻기의 이야기 뒤에 첨언되어져 있는 마지막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는 뒤에 첨가가 되어진 이야기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의도적인 목표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뒤에 첨언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연결되어져요.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그 회개와 회심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불구하고 땅에서 잡혀가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또 국가는 멸망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을까?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도 해나가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순혈 공동체를 세워가요. 순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유대 민족들만의 공동체.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나라로 쫓아보내고 그 공동체에서 그 배제시켜버리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룻기 뒷부분을 첨언하면서 결코 순혈 공동체, 유대인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순혈, 피의 어떤 순수함보다는 신앙의 순수함인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피의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함,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가 된 민족, 여기에 더 순믿음 공동체, 신앙의 순수함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쉬워요. 포르기에서 귀환된 다음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거해 나감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순혈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룻기와 뒤에 있는 족보를 통해서 봐라. 너희들이 가장 영시하고 있는 다윗 왕, 그 증조 할머니, 그 위에도 보면은 라합도 있었고 그리고 룻도 있었다. 그러니 순혈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서로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룻기의 뒷부분에 족보를 첨가해서 후대에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젖을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피 속에도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피가 들어있다. 할머니가 외국 여인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요, 다문화 여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혈통 중심의 이 유대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순혈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순믿음, 순전한 신앙, 이거는요, 성경 신학에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다문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원주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선주민이죠. 먼저 산 주민이에요. 원주민보다는 원래 우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선주민, 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먼저 살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 뒤에 와서 살게 된 사람, 먼저 온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권한을 이야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 받아들여서 보아스처럼, 나오미와 룻처럼 슬픔 당하고 힘겨워 돌아온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함께 따뜻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갈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들이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민을 잘 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잘 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는 이주민으로 살아간 경험이 10여 년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민으로 가서 이식된 나무처럼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적응해가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희망을 주는가 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룻기는 특별히 이민교에서는요, 달리 읽혀지는 본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읽혀지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이주민들 잘 대하고 선함으로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도 보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룻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이야기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룻기는요. 참 좋은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곳에 정말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구약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사사시대에 들려진 이 훈훈한 이야기가 시대적인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하고 메마름을 사랑으로 채워가며 회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론 메마르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오미와 같은 입장 속에서, 룻과 같은 입장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슬픔을 당한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은 룻의 신실함이 참 소중하고, 힘들게 사는 이를 위해 너그럽고 따뜻한 배려로 공허와 절망을 채워주는 보아스의 그 연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나라의 너그럽고 신실하고 따뜻한 세상의 희망이 되어주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작은 선행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싹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 마음속에 지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룻기를 마치면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광야와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광활한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도 이루어진다.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고생을 덜어주며 힘든 이의 곁에서 그 손을 붙잡아주는 작지만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소박하고 작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욱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참 소중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는 벗 김우신이었습니다.